인생을 공평으로 다루지 말고 사명으로 다루라. 이런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쓴 글인데 짧은 글이었어요. 긴 글도 아니고 짧게 가볍게 쓴 글인데 참 두고두고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인생을 공평으로 다루지 말고 사명으로 다뤄라. 인생을 공평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사명의 관점에서 바라보아라.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제 인생을 분석하고 각자의 인생을 분석하고 교회를 분석하면 참 많이 화가 납니다. 제 스스로 보았을 때 못하는 것이 너무 많고 없는 게 너무 많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늘 얘기하고 살았지만은 그 흔한 구원 한 명이 없고 우리 교회 말입니다. 의사 약사 한 명이 없어요. 약사 되려고 시험 보다가 떨어진 사람은 있어요. 의사 하겠다고 해서 참 기분 좋게 축복을 해줬더니 나중에 진로를 바꾼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의사가 없어요. 물론 지금 의사 하려고 공부하고 있는 청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없습니다. 외과, 뇌과, 치과, 이비인후과 이걸 떠나서 수의사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공평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하지만 사명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상황이 달라져요. 약사가 없고 의사가 없으니 우리는 이렇게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있습니다. 넘치는 게 의사고 넘치는 게 약사면 우리 안에 이렇게 애절함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의사 한 명이 없고 약사 한 명이 없어. 참 대단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대기업 회장이 없으니까 경제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무리한 투자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대기업 회장님들이 계시면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헌금 주면 그것만 갖고 잘 쓰세요. 목사도 하나님보다는 그 대기업 회장님 장로님만을 쳐다보면서 장로님 어찌하셨게라우 이번 달에는 5억이 필요한디 3억이 필요한디 나중에는 그 사람 회사가 돼버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 대기업 회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삽니다.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 없는 사람을 섬기는 교회가 됐어요. 우리 교회도 돈이 있다가 없어진 사람이 있는데 돈 많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돈이 없을까이? 왜 사람들은 돈을 못 벌까이? 나는 그냥 지나가다가 딱 해버려도 돈이 벌어지는데 참 얼마나 멍청하면 돈을 못 벌까이? 그런데 우리는 원래부터 돈이 없어 보니까 왜 돈이 없을까 한 게 아니고 돈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을 찾고 있어. 백 목사는 석학이 아니에요. 한국이 낳은 인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 말입니다. 여기선 백윤영 목사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학이 아니고 수재가 아니니까 제가 어려운 말을 잘 못 알아먹어. 그래서 저는요 어렵고 복잡한 얘기를 쉽게 내 수준에서 설명을 해버릇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쉽다 그래요.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말은 참 들려요.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세대 통합 목회가 가능하게 됐어요.
어렵게 복잡하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말이 어려워.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걸 책으로 딱 쓰면 참 그 책이 아주 차원이 달라. 그런데 저는 쉬워요. 제가 어려운 말을 싫어하니까. 석학이 아니다 보니까, 수제가 아니다 보니까. 참 돌아보니까요,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게 다 불합리해 보이는데,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저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니까 나이기에, 백윤영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가난하고 순수했기에 다양한 시도가 가능했습니다. 우산동에 위치한 교회였기에 지역을 섬긴다는 개념을 가질 수가 있었어.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나를 보고 교회를 보면 날마다 화가 나겠잖아요. 저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따위로 생겼을까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이? 우리 교회는 어째 그럴까이? 불평이 날마다 터져나는데,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나를 바라보니까 열정이 생기고 할 일이 보이고 기쁨의 역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을 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거야.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인생을 다루지 말고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네 인생을 다루라는 거야. 뇌성마비 장애우 송명희 시인에 관한 이야기도 참 도전이 됩니다.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늘 이사를 다니는 이런 것들 때문에 불평이 넘쳤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 불평스러운 것들이 뭐냐? 너 날마다 성질을 내는데 그 불평스러운 것들을 나한테 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나 가진 지식이 없어요. 나 가진 재물이 없어요.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없어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뭐냐 알았다. 또다시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남에게 없는 너에게만 있는 것을 한번 써봐라. 있기는 뭐가 있어요 제가? 촛불도 없지. 생각해 보거라. 너에게는 있고 남에게 없는 게 뭐냐? 그랬더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어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어요.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어요.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론이 하나님 공평하시네요.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의 차이는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무엇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하나인데 주인이 나옵니다. 그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누어 주는데 주인은 어디에도 나눠주면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비교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2달란트 남긴 자나 5달란트 남긴 자나 칭찬이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2달란트 남긴 자와 5달란트 남긴 자가 사이즈가 같습니까 여러분? 수고의 사이즈가, 고민의 사이즈가 달랐을 것인데 어떻게 50명 목회, 5,000명 목회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은 똑같이 취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 큰 교회 목사, 큰 기업의 회장 우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기업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큰 목회를 하는데, 그리고 뭐 송도 몇 명 안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님들 우습게 여기고, 아이고 나는 그 정도면 뭐 왼손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뭐 눈 감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은 주인 보시기에는 다 귀하고, 아멘 하셔야지요, 다
소중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다 귀하고 다 소중한 종들이에요.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런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인이 책망할 것이다.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명심할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남처럼 되거나 1등 되지 못했다고 해서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수치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은 남처럼 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수치스러운 사람. 남 따라가고 남처럼 되는 게 아니고 나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수치스러운 사람이다. 샬롬 스쿨 교육을 하면서 진짜 가슴으로 감사하는 게 뭐냐? 성적을 매기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샬롬 스쿨은 잘 아시는 바대로 성적을 매기지 않는 학교예요. 그래서 일반 학교는 공부 잘하는 놈, 공부 못하는 놈으로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인사 잘하는 놈, 친절한 놈, 그림 잘 그린 놈, 달리기 잘하는 놈, 성격이 좋은 놈, 뭐 친구들을 잘 섬기는 놈, 뭐 리더십이 좋은 놈,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학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만 존재해. 대학 갈 놈, 대학 안 갈 놈, 진학반, 비진학반. 공부 잘하는 놈, 못하는 놈. 그래서 공부 잘하는 놈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나는 이런 건 모르는 사람 이해를 못 하겠더라. 나는 아는 네가 더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그것을 너는 한 방에 알아먹냐? 그것이 풀려버려 문제가. 공부 잘하는 인간한테 질문을 하면 지 수준에서 말을 해주니까 못 알아먹어. 공부 못하는 인간 얼마나 또 열등감이 있는지. 나는 대학도 못 나왔습니다. 나는 대학도 못 갈 놈입니다. 나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학벌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내가 대학을 못 나왔더니 저 새끼가 나를 무시한다고 이런 식으로 막 흘러가. 그런데 우리 샬롬 스쿨은 처음부터 입학 때부터 성적을 서로 몰라. 공부를 누가 얼마 한지도 몰라. 이것이 학부모의 불만이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계적인 인물로 쓰신다는데 도대체 선생님은 공부를 얼마나 시켰는지,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는 바가 없어. 기껏해본들 검정고시 시험을 치르는데 검정고시는 그냥 전능화가 아니면 합격하는 시험이라서 이거 합격했다고 뭐 하나님이 복 주셨다 말할 수도 없고, 검정고시 합격시킨 학교입니다, 이걸로 신문 광고 낼 수도 없고, 이것이 불만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아이들의 꿈에도 소원이 뭐냐? 시험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는 계시록 시험에다 목숨을 걸고, 이것이 시험이구나. 제가 샬롬 스쿨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경쟁하지 않아. 비교의식이 없어. 서로 막 우쭐하지도 않고 열등감 막 이렇게 음매기주고 하지도 않아. 서로 이렇게 지체의식이 있어. 지체의식이 우리 어른들하고 달라. 제가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어른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수평적인 비교의식으로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인생을 평가하지 말고 사명의 관점에서 나를 보세요. 주인의 관점에서 나를 보세요. 주인이 보시기에는 다 귀한 종입니다. 다 사랑하는 종입니다. 주인은 비교해서 경쟁시켜서 책망하시지 않아. 나다움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돼. 남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똑같아지려고 하지 말고, 나다움을 가지고. 늙었을 때 할 일이 있고 젊었을 때 할 일이 있는데 자꾸 늙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늙은이들이 계셔. 잘못된 거야.
자꾸 젊은이는 또 나이 든 척을 하는 거야. 나이 한 살씩 올리잖아. 젊을 때는. 늙으면 나이 한 살씩 빼고. 젊으니까 할 일이 있고 나이 들어 할 일이 있는데 자꾸 아줌마들이 아가씨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교회에서 자꾸 아가씨처럼 하고 다니는 의도가 뭐예요? 누구를 홀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저는 그래서 자꾸 외모가 다 똑같아지는 거, 몸매가 똑같아지는 거, 그 사람 안에 욕심 충만, 그 사람 이미 열등감 충만, 사람들이 자기 쌍판떼기를 보고 뭘 한다는 의식으로 충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의 학벌을 보고 책망하신 적이 없는데 내 스스로 열등감에 붙들려 가지고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나를 다루고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아야 그 교회가 다 귀하고 소중할 것인데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항상 대형교회를 부러워하고 어쩌다가 내가 이런 놈의 교회, 열등감 충만. 우리 교회는 나다움을 가지고 승부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남처럼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욕심입니다. 나다움으로 사는 게 비전이고 남처럼 되려고 하는 게 욕심입니다. 욕심. 너무 예뻐지려고 하지 말아요. 너무 날씬해지려고 하지 말아요. 너무 멋지려고 하지 말아요. 얼굴에다 함부로 칼 대지 말아요. CTS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매년 3,000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CTS에서 보도하기는 매년 3,000개 교회가 문을 닫는데 문을 닫는 10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10가지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분명한 목표 없이 개척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청년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필리핀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한 영혼을 세우는 목회자입니다. 나는 설교자입니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 소명의식 이걸 가지고 나다움으로 우리 교회에 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내가 만든 음식은 이런 음식입니다. 내 목회는 이런 목회입니다. 아버지 품 목회입니다. 어머니 품 목회입니다. 분명히 자기 스타일을 알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세미나 몇 번 갔다가 다른 사람 설교 듣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는 왜 저렇게 안 생겼을까이? 나는 왜 저렇게 설교를 못할까이? 스스로는 다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을까? 어제가 제 생일이었는데 샬롬 스쿨 친구들이 제게 영상을 보내고 편지를 썼어요. 유아스쿨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그 목사 존중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저보고 멋지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멋집니다. 그리고 저도 목사님처럼 멋지고 싶습니다. 무엇이 멋졌을까? 멋짐. 무엇이 멋짐이었을까? 물론 어떤 친구는 목사님은 참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내가 편지 읽으면서 너는 영안이 있다, 영안이. 너는 참 은혜 받은 놈이다. 근데 전후 문맥을 따져보니까 그 잘생겼다는 말을 멋지다는 말로 바꾸는 게 옳겠더라고요. 멋지다. 왜 멋질까? 무엇이 멋질까? 우리 학생들은 단 한 사람도 저의 외모를 가지고 멋지다고 한 적이 없어.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자꾸 여기 눈 가가 눌려서 이렇게 쓰라리라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내게 큰 돈을 주면서 목사님 눈을 예쁘게 하세요. 안 쓰라리게 여기를 좀 올리세요. 내가 웃으면서 눈을 좀 까야 될란가 봐요 했더니 그 눈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얼굴에 칼을 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눈을 그렇게 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나보고 멋지다 할까요? 다른 권사님들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가 권사님 좋아, 권사님 멋져 할 때 얼굴이 번들번들하면 목사님이 좋아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자꾸 외적으로 가꾸어서 목사에게 어떤 유익함을 준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서울에 살 때도 젊은 목사님이랑 부목사님이랑 신방 가려면 예쁘게 입고 가야 된다. 예쁘게 입고 나와. 아니 옷만 예쁘게 입으면 뭐해? 얼굴만 주름살 쫙쫙 펴면 뭐해? 믿음이 없고 나다움이 없고 그 권사님만의 매력이 없는데 친구들이 저보고 멋있다 그래서 내가 찾아봤다니까요. 무엇이 멋있냐? 너 참 영안이 열렸냐 혹시? 뭘 보고 멋지다 그랬냐 봤더니 제 외모를 보고 멋지다는 친구는 한 명도 없고 저도 목사님 눈처럼 되고 싶어요. 목사님 코처럼 되고 싶어요. 목사님처럼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만큼 키가 작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처럼 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한 녀석들은 하나도 없고 제가 멋있다 한 이유는 뭐냐? 샬롬 서클을 세워서 멋있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을 잘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멋있다 한 거예요. 착각하지 말고 깎여인 청바지 입고 총각같이 돌아다니면 멋지다 그게 아니야. 왜 샬롬 스쿨을 세운 것이 그럼 멋질까?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누구나 그 학교를 못 세우더라고. 우리 이준호 목사님처럼 세미나 딱 듣고 목사님 나도 내 딸들과 학교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신 반면에 제가 책도 드리고 교재도 만들어 별걸 다 했는데도 학교를 시작을 못해. 왜냐? 교회 반대에 부딪히고 성적 매기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학교 그러면 세상의 학교 원리를 그대로 기억하니까 학교를 시작을 못해. 그런데 우리는 시작을 해버렸어. 더 놀라운 것은 이 학교가 벌써 고등학교까지 이제 고3까지 만들어졌어. 저도 옛날에는 두려움이 있었어. 중학교까지만 해야 되겠다. 고등학교는 입시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 미션 스쿨이라는 곳에 우리 아이들을 보냈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속아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목사님 딸, 목사님 아들, 장모님 아들, 딸들 다 만나봤는데 새벽 예배 들은 인간들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 지금까지 속아버렸다는 거. 나 이제부터 안 드려 이씨, 안 드려 씨. 계속 드리라 그러면 나 진짜 가출해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그놈들이 새벽 예배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시 결단했어요. 고등학교 시작해야 되겠다. 이제 고등학교를 시작해서 벌써 대학도 보냈고 진로를 따라 직업을 잡아줬고 그리고 이제는 유학까지 보내는 학교가 됐어요. 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학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학교임을 깨달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학교를 하는 나, 하나밖에 없는 학교를 하는 우리 교회, 친구들이 봤을 때 멋지다는 거. 왜? 모든 학교는 성적을 매기고 이 성적 내신 성적 가지고 대학 보낸다 그러는데 우리는 새벽기도 무릎 가지고 대학 보낸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그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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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고 멋지다 목사님처럼 살고 싶대. 그래서 우리 애들이 내가 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관심도 없어. 샬롬 스쿨 세운 게 멋지대. 설교하는 게 멋지대. 저도 여러분에게 멋지다고 할 때, 예쁘다고 할 때, 아니 여러분 권사님들이 나이 들어서 예뻐지면 무엇이 얼마나 예쁘대요. 여러분
보정 속옷을 입으면 몸매가 멋이 얼마나 좋아진대요. 더 이상해. 얼굴이랑 모가지는 이상하게 늙었는데 몸매는 이상. 오메 저 양반 뭔 양반이요. 권사님은 진짜 예쁘세요. 그 말할 때 쌍꺼풀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주름살 없. 그래서 권사님들끼리 모이면 어떤 화장품을 써야 주름살이 펴져버리냐, 그런 소리 하는 교회는 소망이 없는 교회야. 권사님이 권사님 다울 때 예배 시간마다 눈을 번쩍 뜨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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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권사는 위로자니까 힘든 영혼들 위로하며 살아갈 때 권사님 멋지십니다. 여러분, 제가 근육을 만들고 몸짱을 만들고 김승욱 집사처럼 아주 만들어서 목욕탕에 쫙 제가 장모님들하고 가가지고 딱 쫙 이렇게 있으면 장모님들이 와따 목사님 멋져 버리십니다 이런데 설교하면 전부 다 차버렸다. 그래도 목사님 참으로 멋지십니다. 내 생일날 봉투를 주면서 목사님 평생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보단디 목사를 하셨어. 보디 빌더를 하시지. 그렇게 아령 들고 막 근육 만드는 재미로 사시려면 보단디 목회를 하셨어. 헬스장 관장을 하시지. 목사 보고 멋지다고 할 때, 권사님 보고 예쁘다고 할 때 참 밤새도록 운동해서 다음날 개미허리를 만들어 오면 목사가 백원사님 허리가 너무 예뻐 보여. 호흡이 한번 껴안아볼게라. 막 그래 내가? 방댕이는 방방하고 머리는 허현디 하는 일들이 권사님 같다.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고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면 제일 오랫동안 하고 기도는 10분도 못하고. 왜? 립스틱 지워질까 봐서, 뭐 화장품 지워질까 봐서 눈물을 못 흘려. 눈물 들어가라 마스카라 빠져보면 난리 나본데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고 다니니까 회개 기도를 못하는 거야. 회개 기도를 마스카라 번질까 봐서 이게 뭐 귀신 돼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 마룻바닥 올 때는 추리닝 입고 와도 괜찮다. 짧은 치마 입고 와가지고 주여 부르다가 엉덩이 포로록 실밥이 터져가지고 팬티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 안 보였다가 뒤에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지. 깎인 저도요, 해마다 옷이 작아지니까 작은 옷을 입고 계단 올라갈 때요, 계단 오를 때 가랭이를 짝짝 벌려야 금방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왜 쭉 올라가면 찢어버리니까 바지가. 핸드폰이 떨어져도 바로 쭉 못 엎드려. 옆으로 돌려가지고 최대한 엉덩이 힘이 안 들어가게. 서 있을 때 참 온맵시가 나오니까 목사님 멋집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청사교회가 멋진 교회입니다 할 때에도 건물이 예뻐서 멋진 교회가 아니야. 사명 감당에 모습이 있을 때 참 청사교회는 멋있다. 멋있다. 들레미가 어느덧 이제는 자리를 잡았거든요. 우리 들레미 협동조합 매출이 막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들레미를 처음 만들었을 때 100% 우리밀로 만드니까 비싸요. 단가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비싸다고 난리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또 가격을 낮추자는 거예요. 낮췄더니 비싸다고 말한 그 인간이 제일 많이 삽먹을 줄 알았더니 안 삽먹어. 그 인간의 정자. 그래놓고는 비싸다고 말하고 가격만 낮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정리를 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뻥튀기나 맛있게 드시지, 음식을 먹었을 때 맛있다 그러지 와따 건강에 좋아진다 이런 말 안 한다.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팔려고 하지 말고 이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 팔자.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로
차림, 이거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저랑. 인공 색소를 집어넣지 말고. 이제는요, 털레미 그러면 유기농, 털레미 그러면 100%, 이게 이제 인증이 돼가지고, 우와, 이제 돈 있는 사람들, 어떤 그런 퀄리티를 찾는 사람들한테 이제는 주문만 해야 판매를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어떤 유명한 회사 그 기업 어떤 대표에게 러스크를 커피 한 잔 먹을 때 줬더니 그분이 딱 아몬드 러스크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을 몇십만 원을 주더니 우리 사무실로 몇 박스를 갖다 주라 그러더라. 우리는 맛있기는 한데 몇 주 전에 못 사 먹겠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준 것만 먹고 절대로 안 사 먹었잖아. 우리. 맛있다고는 하지만은 이것을 사서 딸한테 보내지는 못하겠다. 원매 이런 과자를 내 팔자에 먹고 살겠냐. 털레미 그 수준, 털레미 다움이 뭐냐. 본문의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21절에 잘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이 비유의 이 말씀의 결론부에 가보시면 45절 말씀 보세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임금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 일이 내게 한 것이다. 정리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임금이 맡긴 일은 다 위대한 일이고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임금이 맡긴 일은 다, 임금의 권위로 주어진 일은 다 귀하고 소중하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주인이 무슨 일을 맡기셨나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나요? 우리의 사명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입히고 먹이고 세우는 것인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똑같은 샬롬 스쿨 교사가 있지만 이양기 선생님을 통해 훈련되는 부분이 다르고, 오이숙 선생님을 통해 훈련되는 부분이 다르고, 인문의 선생님을 통해 훈련되는 부분이 다른데, 성적을 매기는 학교는 이양기 선생님 반은 평균이 다 90점인데 인문의 선생님 반이 60점. 뭐라고 했어? 당장 심할서 써와. 그래서 이제부터는 체육 시간 없애고 음악 시간 없애고 무조건 국영수 집중 보충학습 해가지고 성적만 때려 높이면 인문의 선생님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세우는 원리와 방법이 다 다른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세우시겠냐고요.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할 줄 알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교회 등록하게 됐대. 어떤 분은 미소가 아름다웠어. 그 아름다운 미소를 보고 우리 교회 등록을 하게 됐대. 우리 김근영 권사님, 장상옥 집사님 네 분은 우리 교회 주차장을 항상 이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영암 도포에 사업장을 가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가셨는데 항상 이 교회가 부흥 발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사람한테 다 이 동네 이사 간다 그랬더니 걱정할 것이 없겠네. 그 교회는 그 동네는 청사교회로 가면 쓰겠네. 어떤 분인가 들어봤더니 여전도에 모임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왔던 어떤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막 퍼드렸더니 퍼준 것이 감사해가지고 주차장 하나 때문에, 퍼준 거 하나 때문에 저렇게 멋진 장상옥 김근영 집사님 권사님이 청사교회 등록을 하고 얼마나 멋진 어르신지 몰라. 지극히 작은 자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섬기시려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청사교회는 무엇으로 어떻게 작은 자 하나를 세울 것인가? 나다움을 찾아야 돼. 나다움을. 우리 권사님들 목사에게 예쁘단 말을 듣고 싶거든 얼굴을 고쳐버리지 말고 무릎을 더 세워서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거예요. 권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권사님이 멋져요. 할렐루야. 건강을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은 축복합니다. 그러나 너무 몸매를 위해서 운동하신 분들 누가 봐도 빼빼대 가지고 아니 김장 때 소금 한 포대도 못 든 뒤 살을 또 빼겠다. 그거 정신이 약간 이상하신 분이에요. 예쁘단 말 듣고 싶어가지고. 그 양반은 내가 봤을 때 에어로빅 강사로 가면 딱 좋겠어. 백화점에 DP 어떤 물건 옷 파는 백화점에 그 옷 파는 아줌마들 보면요 참 그 자리에만 써먹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하시면 그분은 조만간에 시험 들어 교회 떠나시겠더라고요. 우리는 막 의자를 들어야 되고 막 우리는 거의 남자 취급 뭐 여자에 구분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그분들은 옷 팔기 위해 다 몸매랑 모든 게 최적화되어 있더라고요. 스포츠용품 파는 사람은 스포츠 옷을 입고 팔아야 되는데 저는 절대 스포츠용품 사장은 못 되죠. 짝쫄틀 입으면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누가 우리 집 와서 옷을 사겠습니까? 그 아마 그 본사에서 그런 주인한테는 절대 매장을 내주지 않아. 스포츠용품 파는 사람.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옷 파는 사람입니까? 커피 파는 사람입니까? 웃음 파는 사람입니까? 우리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세워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나다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잘 개발하시고 은사의 관점에서 사명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의사가 있고 아주 교수가 넘쳐나고 대통령 후보가 넘쳐나면 우리 사람 세우자는 일 안 했을 겁니다. 사람 좀 그만 좀 세웁시다. 왜? 영광대교회 그 김용대 목사님만도 얘기를 하시더라. 그 교회 뭐 전 의원, 지금 의원, 앞으로 의원이 다 그 교회 다녀가지고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선거 운동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유성동 장로님 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 그 의원 출마 사무실 오픈하고 하면 나를 꼭 불러서 내가 가서 축복하고 할라네. 왜냐면 우리 동네에서 내가 선거 운동을 못하지만 광주에 사는 사람 내가 합법적으로 해줄라니까. 왜냐하면 자기 교회는 너무 많아가지고 말 잘못했다가는 난리 나본다는 거예요. 의장도 뭐 본인 교회이고 뭐 하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난리가 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의사가 없고 약사가 없고 대단한 사람이 없으니까 대단한 사람을 세우자고 그 일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엄청난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인물이 많은 교회는 인물을 세울 일이 없다니까. 그들 관리하기도 어렵다니까. 순번 정하기도 어려워. 다들 교인이 도지사, 교인이 시장, 교인이 구청장, 교인이 검찰총장, 교인이 판사, 부장판사, 부장검사, 이런 분들이 어떻게 목사님이 누구랑 밥 먹어야 돼요? 도지사랑 밥 먹어야 돼요? 부장판사 장로님이랑 밥 먹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말로는 믿음 순서대로 하시면 되지요. 그것이 싫겠습니까 여러분? 황도시장님이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고 구청장이 우리 교회 나오고 뭐 총장이 우리 교회고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안에 내부 정리하다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그들끼리 싸우다가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끼리의 그 사명이 있더라고. 그래서 샬롬스쿨도 감히 세울 수. 교장 선생님이 딱 계시면 목사님 내가 교장 벌써 40년 20년 뭐 교편 30년째입니다 그런 학교는 안 됩니다 목사님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에 전문가가 없으니까 믿음으로 합니다. 아멘입니다. 다 그 일들이 이루어졌더라고. 사명의 관점에서 주인의 관점에서 보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세요.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만드셨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의 관점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사명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시면 열정이 생기고 할 일이 보이고
끝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